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바벨론의 사신들, 바벨론의 사신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이 나온 후에 바벨론 사신들을 맞이하면서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소유물들을 보여준 일로 유다 나라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가 될 것을 그런 경고의 그 내용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은 형통할 때 교만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징계를 당한다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자 할 때 그게 교만이고 신앙이 안 좋은 거죠. 오늘 말씀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1절, 2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1절에 보시면 무르닥 발라단이라는 바벨론 왕이 등장합니다. 무르닥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 마루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뜻이 마루둑이 아들을 주었다 이런 뜻인데 아마도 왕의 호칭을 신의 아들, 바벨론 왕은 신의 아들이다. 뭐 이걸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바벨론은 작은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최강국은 아수르 제국이어서 이 아수르 제국 그 영향력 밑에서 나라를 세우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애를 쓰던 시기였다고 그래요. 무르닥 발라다는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남유다 왕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시도했고 나중에는 아수르 왕에게 쫓겨나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시대가 되어서 아수르를 능가하는 최강국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고 아수르에 맞서서 이 나라를 일으켜 보려고 뭐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는 것은 서로 동맹을 맺자는 거죠. 정치 외교적인 그런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병치료를 축하하는 것도 있고 이참에 우리가 아수르에 맞서서 바벨론과 남유다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한번 맞서 봅시다.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동맹을 맺읍시다. 이런 외교 사절단 보낸 거죠. 그래서 2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을 기뻐하여 환대하고 영접합니다. 즉 히스기야도 바벨론이 서로 동맹을 맺자는 일에 찬성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물창고에 있는 은금과 향료와 기름과 무기고 등을 보여준 것은 바벨론에게 지금 매력 어필을 하는 거죠. 매력 어필. 흥미를 일으키고 마음을 끌려는 시도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한 셈이죠. 우리 남유다 왕국이 나름 부강 강하고 괜찮은 나라입니다. 우리 왕궁 창고에 보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우리 남유다 왕국과 동맹을 맺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 겁니다.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뭐 이런 거죠.
외교적으로 동맹을 맺고 아수르 제국을 견제하려는 것은 작은 나라들이 흔히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예, 작은 나라들끼리 뭉쳐가지고 강대국과 한번 맞서보자 이런 거.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세상 나라가 아니거든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어, 하나님 나라 지점이란 말이에요. 구약 교회예요. 오늘날 신약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듣듯이 구약 교회는 세상 나라를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 눈치도 보고 세상 나라 눈치도 보고 지금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 그 아하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하니까 더 북쪽에 있는 강한 나라 아수르와 동맹 관계를 맺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손쉬운 방법, 세상적으로도 효과가 있어 보이는 방법, 세상 나라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말이 동맹이지 그 조공을 바치는 부하나라가 된 거거든요. 아수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과거 동맹국이었던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니까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와 대항하려고 했죠. 그러한 행동을 선지자 이사야가 책망했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요. 아수르 대군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죽이신 사건 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번에 또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바벨론 나라의 외교 사절단을 지금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하나님보다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려는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세상 나라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가 그, 그 카톡의 어느 단체방에 주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있는 방인데 약 100명 좌우가 있거든요. 주로 신학 강의를 듣는 단체방인데. 그런데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아마도 이번 대선 앞두고 이 정치 성향이 이 국힘당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기도회 한다는 어떤 광고 이거 올렸는데 보니까 이 기도회를 빙자한 정치 집회 광고인 거죠. 이 강사들 보니까 구구파 목사들 또 뭐죠? 내란을 옹호했던 그 국회의원들 또 그런 사람들 뭐 윤상현 의원 뭐 전한길 강사 뭐 또 구구파 목사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자 반대편 아마도 민주당 지지하거나 이번 내란은 옳지 않다. 예. 이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죠. 순식간에 그 포스터 내리시오 이러면서 순식간에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정치 노선을 걷는 목사들과 같은 카톡에 있기도 싫다 뭐 이런 표시 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신자들이 어느 정치 노선을 지지할 수 있거든요. 보수파를 지지하든 뭐 진보파를 지지하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정치인들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에요. 이번 대선은요, 우리나라를 구원할 구세주를 뽑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꾼, 좋은 공무원, 그거 뽑는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사고만 안 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면 좋은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정치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좀 상식적이고 또 안정되고 경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군사력은 나라를 안전하게 유지할 정도 그러면 되거든요. 신자들은 대통령에게 지나친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 많이 와도 대통령 탓이고 경제 발전하지 않아도 대통령 탓이고 나라의 모든 문제들은 다 대통령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 그 지도자는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혹시 정치, 경제, 문화가 발전한다면 좋은 지도자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덕분이죠. 교만하게 여길 필요 없죠. 형통하면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일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가 계속 어렵고 힘들다면 그때야말로 겸손하게 사실 그때 영적으로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을 찾을 좋은 기회거든요. 겸손하고.
만일 대통령이 잘하면 계속 그 당을 지지해주면 되고, 잘못하면 다음 선거 때 표를 안 주면 돼요. 그리고 신자들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 있으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후 구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책망 이제 듣게 되거든요. 그걸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유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강하게 동맹을 맺기를 원한 건 아닌가. 예. 굳이 하나님께 뭐 어떻게 읍소하지 않고 그냥 뭐랄까 좀 형통하고 뭐 그렇게 좀 인생 쉽게 살려고 그런 유혹을 받은 게 아닌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이 교훈합니다. 먼저 3절, 4절 보시면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3절,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어서 왕을 인터뷰하게 하죠. 왕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그들과 무슨 말을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하죠. 그들이 원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나라. 원방, 멀리 있는 나라.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멀리 있는 나라. 모세 율법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는 평화 협정 동맹 맺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원방 멀리 있는 나라들과는 동맹 평화 협정을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고 하신 바가 있어요. 그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절단과 동맹에 대해서 의논한 것에 대해서 나름 떳떳하다는 입장이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왕궁과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자기가 왕으로 지금 통치를 잘하고 있고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과 동맹을 맺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금 설득하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오면 히스기야 왕이 사실 움찔 놀라야 되죠. 나라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죠. 후회를 했어야 되죠. 구약 이스라엘 왕은 유아 독전 자기가 최고의 존엄자 왕이 아니에요. 왕 위에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의견을 묻는 것이 먼저여야 했죠. 바벨론 사절단이 오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었어야 되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5절에서 8절 보시면 앞으로 남유다 왕국에 닥칠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6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될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뽐낸 왕궁의 모든 보물들과 소유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라고 그래요. 게다가 이후 히스기야 자손 중에서 몇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적으로 보면 당시 바벨론 왕 무르독 발라다는 아직 아수르 제국 밑에서 제대로 그 나라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어요. 바벨론 왕에게 그 아수르 왕에게 이 그 바벨론 왕 자리에서 무르독 발라단이 추방이 돼요. 그리고 망명 이게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죽게 될 운명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바벨론이 강하게 되고 유다 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하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까? 이때로부터 약 120년 후에나 발생할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후손들은 바벨론의 황관이 된다. 이것은 다윗 왕의 후손들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자리에 계속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한 행동이 뭡니까? 이 언약을 위태롭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왕궁 창고를 보여준 일이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영적으로 매우 큰 실패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패망으로 향하고 있는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8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순순히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 8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 혹자는 이 구절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자기 나라에 재앙이 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듣고 아 그러면 내 시대에는 평안하구나 나만 행복하면 돼 이후 시대에는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이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거든요. 그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말 그대로 자신의 실수와 교만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죠. 내 행동, 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내 시대는 평안과 경고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은 자기가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내 시대에는 평안과 경고함을 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신자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가고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신자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유물들, 이런 재물, 또 소유물,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결정과 선택,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